오늘 우리가 다윗 세상의 희망이 되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다윗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함께 다윗 세상의 희망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세상의 희망으로 발디딤하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1부 때 한번 했더니 거의 뭐 외계어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 첫 번째 단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듣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한번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못 하시더라고요. 거의 외계어였어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시두를 이겨내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오시두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해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아무리 못해도 2달 이상의 그런 전쟁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3명이 지금 전쟁에 지금 출전을 했는데 생사가 궁금한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혹시나 다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세 아들의 생사 여부를 막내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아직 막내는 전쟁에 출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20살이 넘어야 군인으로 징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다윗은 20살이 되지 않았겠죠.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왔더니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인데 얼마나 참 키가 큰지 이 거인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키만 하더라도 한 3m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키를 고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키가 15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시대도 한 150m 정도라고 하면 사람 키 한 2배 정도가 골리앗의 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키도 키지만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투구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에서 전쟁 그러면 오늘날 같이 우리가 막 칼 들고 싸우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전쟁 그러면 몽둥이 들고, 아니면 농사 물건 있죠. 농사 짓는 뭐 낫 들고, 낫은 우리나라 뭐 고유 그거니까. 어쨌든 뭐 농사할 때 썼던 그런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끼라든가 이런 거 들고 전쟁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돌도끼 사용을 하다가 총동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총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투구를 쓰고 있고, 또 이 상체는 비늘처럼 생긴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60kg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옷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군대에서 이 완전군장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완전군장 해서 사람이 쉽게 못 움직여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군인들 보면 되게 막 멋있게 보이잖아요. 결코 멋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60kg의 그런 갑옷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리에는 각반을 찼다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위에는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 하체가 약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체 부분에는 방패든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요, 빈틈이 없는 정말 육중한 체격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칼과 이제 이 뒤에는 단창을 꽂았고요. 손에는 그 창을 딱 들고 있는데, 그 창
창날의 무게만 해서 한 10kg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틀채 같다고 그랬어요. 이 배틀채가 뭔지 알죠? 천을 짜는 이 배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창날이 얼마나 컸던지 배틀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모습이 정말 이 육중한 그런 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습을 보면요, 골리앗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했는데 골리앗이 어이 그러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돼가지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본 거죠. 너무 희한한 광경이죠. 전쟁을 하는데 서로 맞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이 빌빌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겠죠. 이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왕이 이 골리앗과 상대만 하면은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다. 어떤 상이냐? 3가지 상을 주는데 첫 번째는 큰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럼 내가 한번 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젊은 사람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구분도 못한 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돈독에 올라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다윗을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네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전쟁이 장난이야? 너 지금 구경하러 왔어? 이 형들도 지금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분노, 정말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향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오해를 받아요. 돈독에 올라가서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리분별을 못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울줄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 첫걸음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해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오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해를 이겨내므로 정말 희망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죠. 오시두를 이겨내자. 두 번째, 시선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선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장군과 같이 그런 갑옷을 입은 사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맞대응을 하려고 하면 너도 거기에 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울 왕이 자기 군복을 줘요.
거기에다가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 키도 상당히 큰 키였거든요. 성경은 어깨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그 큰 키에 지금 다윗과 같은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그 다윗에게 그런 군복하고 옷을 줬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제 양복을 입혀준 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골리앗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갑옷도 주고 칼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몇 걸음 옮겨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의 강점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48절 말씀이에요.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빨리 달리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냐면은 기동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만 해도 60kg가 넘어요. 그리고 무기만 해도 10kg가 넘는 그런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전혀 빈틈이 없다 할지라도 기동성은 딸릴 거예요. 정말 골리앗 그러면 힘의 상징이었어요. 힘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센 이 골리앗에게 힘과 힘으로 맞붙어 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하는데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우리 국가 선수들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축구화 정말 이 명품 축구화를 신고 명품 그런 운동복을 입고 제가 운동장에 나간들 우리 국가대표 선수만 하겠습니까? 그거 입는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그에게 주었던 이 갑옷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갑옷을 입고 칼의 무게도 상당했을 거 아닙니까? 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과감하게 사울 왕이 그에게 주었던 칼과 갑옷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잘 살리게 됐죠. 빨리 달리며라고 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은 절대 빨리 달릴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은 셀지 몰라도 기동력은 딸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빨리 달리며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잽싸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에는 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아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석기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돌이 큰 무기가 됩니다. 물매로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은 멀리 던질 수 있는 이런 무기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다윗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살렸어요. 골리앗은 몸이 둔했겠죠.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 무장하고 빈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설마 돌덩이가 날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칼과 칼이 맞대면은 칼과 칼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은 골리앗이 백전백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덩이가 날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니까 돌덩이가 날아오니까 어때요? 골리앗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 시선, 다른 사람이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그런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제일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강점을 너무나도 잘 살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동력을 이용을 해서 정말 무방비에 뭐라고 그럴까 완전 그런 무장을 했고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강점이 결국 힘의 강점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을 잘 살려서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오시두를 이겨내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골리앗 보세요. 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그 레슬링 그 프로 보면은 그 육중한 몸에서 막 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사자의 목소리처럼 막 하는 그 목소리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쏟아붓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은요, 다윗이 다가올 때에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다윗을 바라보자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업신여겼느냐? 가만히 봤더니 다윗이 젊고 붉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전쟁에 나설 만한 나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리앗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새님 같은 얼굴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고릴라 같은 얼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얼굴일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사라고 한다면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 새님 같은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저 옛날에 보면은 뭡니까 그 사람 머리를 그런 자르는 망나니 있잖아요. 그 망나니가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그 칼에다가 푹 불면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완전 산적 같잖아요. 막 털도 복실복실 해가지고 산적 같은 모습인데 만약에 새님 같은 사람이 망나니 칼을 들고 칼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울릴까요? 지금 골리앗은 자기를 상대하러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기가 찬 거죠. 웃어버리는 거죠. 비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야, 지금 네가 전쟁하러 나왔는데 나랑 싸우러 나온 거야? 개 잡으러 나온 거야? 너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지금 여기 뭐 개 잡으러 나왔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고라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새 밥이 되게 만들어버릴 거야.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 있을 때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맞닥뜨리면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 한 단계 멀리 있을 때는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막상 골리앗 멀리 볼 때하고 당장 코앞에서 볼 때하고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 우리로 치면은 막 두렵고 좀 애들 편으로 말하면 좀 쫄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전혀 두려운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45절 모습을 한번 보세요. 45절이 바로 다윗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우리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혀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너는 너의 무기를 의지하지, 찰과 창과 단창 이건 너는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거대한 사람 앞에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상 가운데 여러분 이 개 가운데에서도 용맹한 개가 있잖아요. 그 용맹한 개를 이 호랑이를 가림막에 가둬놓고 가림막에 딱 해놓고 이 가림막을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용맹하다는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그런 시험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용맹한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게 용맹한 개가 호랑이 보자마자 오줌을 지려버려요. 그리고 도망가기 바빠요. 호랑이 앞에 얼마나 놀랐는지 사색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 견종들을 했는데 다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요. 그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가
이제 호랑이를 그 사냥하는 이제 모습의 그런 영상인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사냥개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를 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쫓느냐?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냥개가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냥꾼, 자기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는 이유는 자기 뒤에 따라오는 그 사냥꾼, 자기 주인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호랑이 같은 이 골리앗을 어찌 여러분 다윗이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뒤에 계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냥개가 그 주인을 신뢰하고 있듯이 나는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상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 일을 부딪혀보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요.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일을 딱 부딪혀보면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오시드를 이겨내자.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도록 한 번만 더 따라해보죠. 오시드를 이겨내자. 첫 번째는 오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오해하게 될 거예요. 그 오해를 이겨내야 정말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선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조그만 사람이 그 거대하고 육중한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말 오해도 이겨내고 시선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시두를 이겨내자. 오해와 시선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설 명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